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찾으시고 다 펴시고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가르치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든 돌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죠.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말씀 분명히 한자 한자 읽으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소망이 주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지수 지은이 들어왔고 윤호도 들어왔고 혹시 우리 중1 친구들 들어왔나요? 중1 친구들? 들어와 있어요. 그 친구도 채팅 칠 수 있으면 인사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사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으면은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연락해 주셔서 함께 들어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망이 주는 평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제 낼게요. 문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가문의 재산은 100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자산은 대략 한 2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자라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만수르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만수르. 제가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로 말하는 순간 다 알기 때문에 그 질문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만수르 이 가문의 이 사람의 가문 재산이 총 1000조 이상. 솔직히 1000조인지 뭐 2000조인지 1경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1000조 이상 되고 만수르 혼자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냥 자산만 2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수르 본명은 혹시 본명 아세요? 본명? 환서가 본명 알아? 주성이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주성아 만수르 본명 알아? 검색하지 말고 검색한다고 유튜브 끄면 안 된다. 네. 만수르 본명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만수르 본명 몰라요? 몰라요? 스웨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라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길어요. 이름이 세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라한이 만수르의 본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되게 길죠. 이거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뭐 보신 적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만수르 자신의 SNS 잠시만요. 뭐라고? 만수르 자신이 그 자신의 SNS 통해서 자기 아들이 색칠 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하나 게재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런데 이 해당하는 사진이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죠. 그 사진 한 장으로.
만수르 아들이 색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색칠을 하고 있었냐면 하얀 말, 백마 위에다가 검은 색깔로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위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미쳤다. 저 돈이 얼마야? 저 말은 뭐야? 저 말은 얼마나 학대받는 건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되게 놀랐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만수르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는 그냥 도화지, 전도사님은 신문지에다가 낙서하고 그림 그렸는데 저 만수르 아들은 살아있는 말 백마에다가, 그것도 키도 안 되잖아요, 올라가서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대단한가. 아니면 만수르 아들이 혹시 이 미술의 감각이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백마를 얼룩말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백마에다가 그림을 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반응 중에서 한 가지, 부럽다. 저 아들의 아빠, 나의 아빠가 만수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나의 아빠가 만수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글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저 사진을 보고 안 부러울 수도 없어요. 좀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솔직히 전사님도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전사님 되게 자존심 세고 누구한테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말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부럽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좋을까. 내 아빠가 만수르라면. 이번에 혹시 여러분 세계 갑부 1위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전 지금까지 아직까지 여전히 저는 빌 게이츠인 줄 알았어요. 빌 게이츠, 그러면 아마존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1, 2등이. 근데 테슬라가 왜 1등이 됐더라고요. 세계 자산이 뭐 230조인가 된대요. 개인 자산만. 그래서 230조가 도대체 얼마나 돈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내 아빠라면, 내 삼촌이라면, 심지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단 1도 부러워할 필요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동규 아버님, 경영쌤 있잖아요. 그렇죠? 만수리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금액이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누구보다 만수르보다 더 귀한 아버지가 있고요. 부장님도 계시고 수영쌤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 모두가 다 계신 거죠. 그렇죠? 세상에 부모님들 돈이 없든 있든 가진 것이 없든 있든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멋지고 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만수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빌 게이츠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인찬아, 유튜브 보고 있니? 여기를 봐야죠. 현장에 나왔으면. 네, 몇 명이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 그럴 거면 집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서 절 보시면 돼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네, 네, 맞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거,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있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나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렇죠? 아주 많아요. 전도사님도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려고. 있으면 자랑할까봐 전도사님이 아이패드 프로를 샀어요. 거금을 자그마치 몇 개월이지? 무이자 몇 개월이지? 네, 24개월인가요? 무이자 24개월로 아이패드 프로랑 펜슬 이세 샀어.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거 엄청 많죠. 컴퓨터도 가지고 싶고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최신 핸드폰도 갖고 싶고요. 컴퓨터 좋아해. 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 컴퓨터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견적을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뭐 이제 조립해준 컴퓨터 많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거기 보니까 슈퍼컴퓨터라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값만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본체 케이스 값만.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 다 하면은 뭐 3천만 원. 그거 하면은 뭐 게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하면은 프로 게이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돼요? 실력이야? 그래, 그럼 너희는 절대 안 되겠네. 손이 아니니까. 네, 이게 손이 문제라서.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엄청 많아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싶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 채워지지 않고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필요를 의해 염려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 제가 전사님이 정말 예를 들어서 막 컴퓨터 아이패드라고 했지만 진정으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없으면 염려되고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필요를, 이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 짧은 구절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4번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여 볼 것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등장하는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망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까마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생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고 동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존중하고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더욱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도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는데,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고 있고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보시고 있는지, 인다고 계신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보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절 나타난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합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 만든 그 옷, 어떤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한때 피고 그냥 지는 식물 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고 질 꽃이라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합화 까마귀도 세심히 살피신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구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기. 사역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갈 때 어린 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가족들도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여기 경현쌤 계신데 혹시 경현쌤은 일 끝나고 돌아가면서 혹시 치킨 사들고 가시나요? 배달로. 네, 배달이 더 좋죠, 그렇죠? 인천에 혹시 어머님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서 맛있는 붕어빵이라도 들고 이렇게 올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좋죠. 붕어빵 먹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누군가가 어떤 일도 마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집을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아니면 누군가 올 때 심지어 아니면 우리가 사가지고 갈 때도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뭘 사서 집에 가서 동생,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나누어 먹어야겠다. 그렇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어릴 때 정말, 또 죄송해요 오늘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어릴 때는 집에서 외식을 하면은 가장 좋은 외식 순위가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이 순위가 짜장면집, 동네 짜장면집 배달 안 해요. 가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서 먹을 때 그때 그냥 평상복 안 입습니다.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갑니다.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가서 짜장면 먹고요, 아버지가 조금 기분이 좋다 그러면 탕수육 하나 시켜 먹을 때 가장 좋은 외식이었어요. 그럴 때 그 짜장면 집으로 가는 거리가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좋은지 가서 먹고 오도 하고, 제일 좋은 외식집은 숯불 갈비집.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갈비예요. 돼지갈비. 숯불로 구워야 돼요. 네. 숯불 갈비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그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막 들떠서 가서 오늘은 한 5인분만 먹어야지, 7인분만 먹어야지 생각하고 하죠. 그래서 갈비 이렇게 먹고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누군가 같이 먹으러 가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무엇을 사주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뭔가 사들고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하고 흥분돼.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필요한 것들을 아버님이 딱 사가지고 오신다. 그럼 얼마나 감격해요. 아버지 언제 오시나, 그렇죠? 기다리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 채워질 때는 온갖 한호성과 기쁨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만일에 인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채워줍니다. 그렇죠? 근데 채워줄 때 기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니까.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함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누군가
어머니니까 당연히 날 채워줘야지 라는 것이 마음이 없지는 않는지, 어머니라 해서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당연히 우리를 채워줘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주면 그때뿐이죠. 잠시 잠깐뿐. 근데 전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갈비 먹고 나오면 배부르니까 감사하단 말 한 번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둘째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라고 했잖아요. 구하기. 내가 필요가 있으면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럴 때 채워줄 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를, 염려를, 걱정을, 어려움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급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공급해 주심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 주의 일을 생각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매번 또 염려, 걱정합니다. 채워주실 때는 그뿐이죠. 그때 잠깐 채웠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또다시 배고파 오고요.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구하나요? 어머니, 부모님한테 또 구하나요? 여러분, 구하는 거 매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구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있어야 되는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내 필요를 온전히 공급해 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구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서 감사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부모님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형편과 부족함과 염려를 아시고 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주신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분명한 감사,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용돈 받아서 아이패드 프로 살 수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못 채워줘요. 1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세상에 작은 것 하나도 못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정한 필요, 신앙의 믿음 생활, 학업의 능력들, 은사들, 건강의 축복들, 만남의 축복들, 여러분 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염려,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구하고 여러분들 간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풀어주시고 걱정을 풀어주시는지 체험하고 느끼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이제 2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행복 가문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며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 새해가 밝았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정말 행복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환경은 어려우나 마음과 자세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다고 그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모습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